오늘 2월 1일 입니다. 2월 한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차라리 당하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걸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에 관련된 문제이고 교우들 간에 또한 문제이고 하나님 백성들 간의 문제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게 사도 바울을 열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법정보다 사회 법정이 더 공평하게 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법의 잣대로 세상 법정이 교회 분쟁의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성도고 형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아무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것을 또한 통해서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함께 죽어서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싸우면 둘 다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둘 다 싸워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옥 갈 사람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문제를 왜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맡겼냐라고 사도 바울이 화를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우들 간에 먼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니까요? 죄인이니까 항상 이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제는 항상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낫지,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일을 지옥 갈 사람의 우리의 일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정이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게 할지라도 이거는 교회 일이고 세상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아무리 공평하게 판단해 준다 할지라도 그 짓만큼은, 세상 법정의 만큼은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투고 분쟁이 있다라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냥 다투지 말아라 이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대안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다가 그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 문제를 풀어줄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그 문제를 논의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법적으로 교회 안에 둔 게 뭐예요? 당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7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당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때요? 그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정식적으로 목회자도 없었고 당회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제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당회도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느냐? 이 지혜가 무엇이었냐라면요, 첫 번째가 공의와 공평입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어때요?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공평하고 공의롭게 해결해 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줄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가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풀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 사람끼리, 분쟁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서로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있을 때 원인이 꼭 한 사람에게 전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갈등이 있다라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다 잘못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상대편이 100%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거죠. 쌍방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타협해주고 또 합의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을 불러다가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만큼 양보하고 당신도 이만큼 양보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또한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차선책을 말하라고 한다라면 교인들 안에, 당회 안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선책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는 게 차선책이라면 그럼 최선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선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라리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교인들이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선책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일 나쁜 사람이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이기려고 해요. 항상 힘으로 이기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성경은 이겨라, 힘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뽑아 들어서 다 제압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힘이 있으시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뽑아서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는 사람, 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는 것은 비겁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당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지는 것과 당하는 건 다릅니다. 이 말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라는 것입니다. 당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저주는 것, 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해내셔야 합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있고 나이가 있고 직분도 있는데 왜 제가 속아 주어야 되고 왜 제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이려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똑똑해서 이걸 다 힘으로 받아치면 결국은 나중에요,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당해주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그 속이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속인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기 힘들지만, 져주기 힘들지만 져주라는 것입니다. 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거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화해시켜서 타협점을 찾아서 타협시킬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큰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법정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투고 아무리 분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고 지옥 갈 사람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지옥 갈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탄의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느냐? 제발 자존심 좀 지켜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최선책인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한 명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 교회의 분쟁을 맡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최선책은 져주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공의와 공평으로 또한 타협점을 찾아 양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당하는 것, 쳐주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말씀교회 안에 또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맡기는 이 일들을 오직 주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